시간이 됐으므로 6월 28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근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같은 성신이여 간그 안에 누리게 지금 감히 마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노라 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각 모양대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린 것, 그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우리 등대교회에,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득한 사탄마귀가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픈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신적인 마음의 병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진 마음들 붙여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3개월 만에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어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저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보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 카메라에다가 대고서 설교를 하면요 벽 보고서 하는 것 같아요. 거울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얼마나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봐서 기쁘던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3개월 동안 또 사고 있지 않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번 주 주제 설교는요, 성령 대 거짓의 영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다들 읽어오셨죠? 사도행전 5장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짧아요. 그런데 너무 세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은 다른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라고, 절대 교회에서 싸우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몸 깨트리면 안 된다고 꼭 말씀 전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1장부터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1장 기억하시나요? 1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그 성령이 어디에 부어졌다고 제가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는데, 그 마가다락방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냐면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 요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줘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성령 안 받아도 교회라고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를 건 자르고 확실하게 가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하고 금을 그어주고 가야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큰 것이구나 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성령 받기에, 또 교회가 성령 받아서 하나 되기에 열심을 갖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첫 수장, 담임 목사격이 누가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담임 목사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성령을 받고 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병자를 고쳐줘요. 성령을 받고 병자를 고쳐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능력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4장이에요. 그 4장에서는 이제 그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했던 곳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곳이에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저주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출교가 되어져요. 출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출교는 어떠한 것입니까?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소사이어티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서 어떠한 표정인지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4장에서요, 담대하게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라고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이 됐어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 이제 담임 목사의 성령 받은 모습이 보고요, 이제 6장에서는요 성령 받은 집사님들의 모습들이 쫙 펼쳐져요. 그런데 이 5장에서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하려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납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물질을 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내놓고 그 돈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집들 혹시 목사님이 내 집 팔고 땅 팔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큰일 났는데 시험 들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음 주부터 또 성도님이 줄어들까 봐 굉장히 걱정은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앞절에는 다 성령 받아서 집과 땅을 다 팔아요. 그리고 다 모아놓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뭐 그러고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첫 교회에 그 안에 성도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들도요, 자기의 땅과 집을 팔고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반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같이 나눠서 쓰고 교회도 짓고 합시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성령 받고 여러분의 집 팔고 땅 팔고 다 돈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본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5장 읽어가지고 오셨죠? 그 5장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5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령을 속였대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속였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100% 하나도 1달러도 감추지 않고 다 갖다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5장 읽어가지고 오셨죠? 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왜 속이냐, 왜 성령님을 속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 헌금 모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요? 과연 건축 헌금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5장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왜 사도행전이 들어오자마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6장에서도 집사님이 성령 받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저 뒷장에선 바울이요 순교하는 막 두드려 맞고 하는 그런 전도 여행들이 쫙 나오는데, 이 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사도행전 4장 그 앞부분 끝부분을 가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끝부분은 설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Father's Day에서 Father's Day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장 끝부분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왔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거기서부터 성령 받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잖아요. 세상 것에 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가 있고, 부인에게 가 있고, 자녀들에게 가 있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 청지기의 삶,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나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내 자아가 세상의 것을 잡고 있다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내놓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설교 말씀이. 그죠? 자,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더라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으니까 뭐를 받았다고요? 권능도 함께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고 울부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다 주었대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 또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우리 지금 제가 5분씩 올리는 그 동영상 있죠. 거기 제가 신명기 하죠.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15장 5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들이 외우고 간직하고 지키고 너희 자녀들에게 지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15장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렇게 복을 받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으리라 라는 그 말의 성취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구약은요, 예표하고 약속하고, 신약은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져요. fulfillment,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위로의 아들도 바나바도 어떻게 하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내놔라, 요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과 4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뭐를 놓쳤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이 부분을 놓치고 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요거를 놓치고 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여러분, 하나가 되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했던 말 기억이 혹시 안 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바라고 바랬던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분리가 돼서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 그리고 나오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러시죠?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였었대요. 전도사님, 이거 지금 찍고 계시나요? 아, 그러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일로 나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창세전부터 하나였었대요. 창세전부터 하나였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였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되어져요, 하나님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었던 사람들인데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은 그렇게 놈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를 분리되게 하여서 나눠지게 하여서 지옥 가게 하는 바로 그 놈이 하나 있어요.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얘의 목적은 무조건 나눠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이제 사탄이로 돌아와서요. 사탄이는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짓의 영, 살인의 영, 미혹의 영, 회방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단이는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셨고 우리도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가 와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먹고서 쫓아내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윗줄에서 쫓아내셨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나눠졌다, 하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사단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에덴 동산,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곳에 틈타서 하와와 아담에게 틈타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틈타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어떻게 하게 만들죠? 죽이게 만들어요.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 살인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는요, 거짓말쟁이고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어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구와 같이 나오죠? 자기의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리고 나눠줘요. 사단의 영은요, 나눠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끝났나요? 사단의 영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것과 같이 사단의 역사도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잘 가던가요? 누구랑 싸우죠? 이스마엘과 싸워요. 다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물론 그 사단이 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분리하는 거는 하나님의 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시나 보다, 그냥 가고 넘어간다,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서 분리가 되지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저놈 죽여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나눠지게 만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야곱까지 왔네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아들이 있죠. 요셉이 몇 번째죠? 11번째예요. 근데 그 윗 형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형들이 이 요셉을 두드려 패고서 팔아버립니다.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러죠.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 요셉을 두드려 팹니다. 무서운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단의 역사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단의 역사는 요셉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가요, 애굽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요,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광야,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 교회. 교회의 첫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 광야의 교회에서 사단이가 또 틈타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와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2,000명이고 3,000명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제 엘리야가요, 어떤 장군을 고치고요, 그 장군이 엘리야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합니다.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런데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종이 있죠. 게하시가 있는데 그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해요. 사단이가 그 마음속에도 들어갑니다. 물질을 찾아서 쫓아가게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주 벌을 내리죠. 게하시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교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세요. 교회의 본체이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사단이가요, 예수님은 공격 안 하던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몇 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하죠? 몇 번의 질문을 하죠? 3번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공격에 안 넘어가세요. 유일하게 안 넘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줬던 그 베드로에게도 사단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이제 교회가 첫 번째 만들어진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 얻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내가지고 여러분, 건물 짓고요, 그렇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사단이가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 침투를 했다고요. 아니 여러분, 첫 번째 교회에 6000년 전에 에덴 교회라는 그 교회에도 사단이는 침투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가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여태까지 이겨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지는 생활만 합니까? 지금 그 얘기는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만 보자고요.
단 한 분만 앉으셨어요. 예수님만. 그런데 그 승리자께서 마지막에 다 승리해서 교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000년 전에도 그 에덴 교회에 사단이는요 침투했었고요. 그 다음 가인에게도 에서에게도 계속 침투를 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교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단이가 공격을 해요. 뭐 하려고? 교회를 깨뜨리게 하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2000년 뒤에, 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 뒤, 그 이후로부터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 2000년 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주위의 교회와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저 북쪽에 어떤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잘 돼가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 교회가 한 60명, 70명 됐었대요. 근데 이제 나눠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15명, 20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50명, 60명이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어요. 사단이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요, 사단이는요, 그 임무를 아주 잘 완수해 옵니다. 여러분들 주변 교회들 보세요.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교회가 있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성령은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행전 5장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요, 사단의 역사로 다 넘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사단의 영에 쓰임 받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쫓아다니던 베드로에게도 침투했다니까요. 때로는 이 이명원 목사에게도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밤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니까요. 저라고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안 넘어지고 나는 한 번도 사단이가 침투하지 않아서 교회를 넘어뜨린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요, 집사람이 좀 늦었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부터 사단이가 침투해서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졌냐고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단의 영은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깨뜨리게 하는 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에게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도는요, 배신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그 배신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WCC, WEA.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종교 통합을 하자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들 이름들을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WCC, WEA에 모여서 종교를 통합하자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가 배신했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다 WCC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고 우리 교단은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 교단 장로교예요. 제가 안수받은 곳은 감리교입니다.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 배도되고 있다고요. 배도하고 있다고요. 무섭다고요. 교회 하나만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다 깨트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동성연애가 교단에 다 들어와서요. 동성연애를 주장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나가라고 해요. 여태까지 모아둔 돈들 너희들한테 주지 않겠다.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2,000년 전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시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도 넘어가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가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요, 돈 안 갖다 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서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독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대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지금 사도행전 5장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을 받았어도요, 계속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아놓고서, 성령을 맛봐놓고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 이야기예요.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대요. 제가요, 매일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어날 때부터 사탄이가 나를 공격합니다. 자기 전까지 하나님, 사탄이가 공격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마스크를 써서 지금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들 아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요, 우리 교회들이 다 죽어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말은 사탄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말은 성령으로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이 이야기, 성령의 사단이에게 넘어가지 말고 성령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니네 물건 팔아서 다 갖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이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이거 깨어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단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다 배도하고 다 넘어가고 있어요. 성령 붙잡지 않고 살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차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요.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배도하고 아까 베드로후서 배신하고 갔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중에 두 그룹이 생긴다고 그랬죠. 어린 양이 있고요. 그리고 두 증인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편에서는 사단이가 있고요. 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요. 이제 이 바벨론 우리가 싸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한 교회들과 싸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직 하나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또 그것이 틈타지 않게 그것으로 인해 우리 교인 성도 단 한 명이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하죠. 그 자리에서 쏘아대지 마세요. 사단이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길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예루살렘 첫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이 하나 있사오니 우리 등대교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미혹의 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어제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주중 새벽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고요. 토요일 저녁 아침은 7시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 찬양 예배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금요 찬양 예배, 구역 예배, 식사 친교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대신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까 사도행전을 다시 들어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구해 봤어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나가고 싶었는데 이 사도행전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뒷 배경도 아셔야 되고 제가 다시 깊숙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다시 나갑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은 아마도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중간 역사를 아셔야 돼요. 구약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되기 전에 400년 중간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사도행전 이해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디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사두개인들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모여서 제가 광고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광고가 있나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 같이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 물질, 또 자녀, 건강 이러한 것을 붙잡고 살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예물 드렸사온데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판에서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여기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며 악한 영에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의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동대교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